오늘은 슬기로운 재정관리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영적인 것이고 재물 전에 성품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 재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거래상의 매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영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신앙을 내려놓는다고 말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 곧 재물,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재정, 돈과 우리의 마음에는 무시할 수 없는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재정 관리가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죠. 신앙이 얕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정 관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재정 관리가 우리의 신앙과 그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재정 관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토픽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보는 슬기로운 재정관리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슬기로운 재정관리가 아닌 성경이 정의하는 슬기로운 재정관리에 대해 다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성품이 필요한 양의 오매를 측정해 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이 오멜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오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지 각 사람은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오멜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절제 없이 모조리 다 거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 많이, 식구가 적으면 적게 거두어간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의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의 오멜은 어느 정도인가? 오멜의 분량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오뉴가 이제 9월부터 주니어 킨더가든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이죠.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책가방을 사줘가지고 책가방 뒤에 보면 막 다이노소어 책가방을 사줬어요. 그리고 책가방에는 막 오뉴라고 이름까지 막 적어가지고 막 정성껏 이제 이 책가방을 준비해줬어요. 제 아들이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갈 때도 가방을 꼭 메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난감이죠.
근데 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책가방에는요, 들어가야 하는 게 많지 않아요. 학교를 다닐 때도요, 고작 해봐야 점심이랑 유치원생이잖아요. 엑스트라 클로스 몇 번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이 가방을 직접 스스로 메고 걸어가게 해줬어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 이민 가방을 맡기지는 않겠죠, 제가. 왜냐? 제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제 책가방도 제 아들에게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오멜의 분량은 아직 유치원 가방 사이즈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오피스로 나와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메일도 체크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 때 이제 재즈 콘서트도 했어요. 그래서 악보도 정리하고 연습 리허설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고작 제 아이의 그 공룡 그려진 가방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고 오기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오멜의 분량입니다. 오멜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인 것이에요.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많은 재정을 관리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의 재정이 또 필요한 오멜의 분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현재 벌고 있는 인컴보다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더 큰 가방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자신의 편함을 위해 더 벌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시간과 관계들을 희생하면서 벌지 않아도 충분히 세이브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굳이 더 일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달란트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세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용 안 하시고 썩히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달란트와 문화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과 같은 모습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아직까지는 부어주신 달란트와 기름 부으심이 없으세요.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데벨롭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기저기에서 일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깊이 만나고 체험했어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답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리더의 자리에 계속 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패러독스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겸손으로 가정된 이기심, 그리고 열정으로 가정된 교만함. 어떤 분들은 섬김의 자리, 리더의 자리를 늘 양보한다는 핑계로 피하십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렌트비, 모르게지, 수많은 엑스펜스를 다 고려해보면 늘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이 어떤 트로피인 마냥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의 책가방만 들고 다닌다면 저 자신 혼자 편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니죠. 적은 양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더 적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성품입니다. Real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s thinking of yourself less and starting to think about others more. 이 자리에 우리 대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일 때가 있었죠. 근데 제가 대학생 때 혼자 자취 생활을 할 때에는 인컴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많이 없어도 됐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룸렌트비가 300불이었거든요. 와,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어떻게 그러셨어요? 룸렌트비가 300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만 제가 살면은 한 달에 1,000불 정도만 벌면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1,000불 정도. 근데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벌던 만큼만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인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에요. 미성숙한 거죠. 제 오멜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죠. 또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거창한 꿈들을 꾸시는 분들이 있죠. 자신의 그릇은 딱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을 맨날 더 이상의 분량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엄 포스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좀 Stats on Lottery Winners, William Post Windfall Story. 1988년도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펜실베니아 로터리에서 16.2 밀리언 달러를 이제 이긴 거예요. 복권에서. 한국 단위로는 160억이죠. 그런데요, 이분이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생애에는 1 million dollars, 10억의 빚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이 망가진다라는 사람들의 선입견도 생기게 되었죠.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160억, 16 million dollars,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다 써버리고 오히려 빚이 남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짓 수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잡혀서 감옥에도 들어가 본 사람이고요. 로또에 당첨되던 날 이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2불 4센트가 있었대요. 2불 46센트. 이분은 이혼을 6번을 했어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쭉 오래 일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160억이라는 16.2 밀리언 달러가 갑자기 자신의 오멜에 맞지 않는 대박을 얻게 된 거죠. 결국에는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성품이 아직 데벨롭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박을 얻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성품이 오멜의 분량을 측정해 주는 것이에요. 재정의 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버클리 대학교에서 로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household income, 어떤 분들이 이 복권에 당첨되었는지,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벌었느냐. 근데 이 통계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이 이미 금전적으로 스테이블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57%가 they earned $25,000 and over per month겠죠? 아니면 네, 그렇겠죠. 왜냐면 under $5,000는 뭐 한 달에 5,000불, 아니면은 뭐 1983년도였으니까 뭐 그때는 뭐 금율이 더 낮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다들 스테이블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스테이블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work behavior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49명이나 되는 56%의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heir work behavior stayed the same.
많은 때 우리는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적게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대부분은 로또에 당첨돼도 여전히 자신들이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탯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One of the most common stereotypes about lottery winners is that they immediately spend all of their winnings in a hedonistic, often alcoholic spree. But this is a rare phenomenon. The author has identified less than 10 such cases out of 900 subjects in 15 years. 제가 이런 통계를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로또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멜은 여러분들의 성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정 관리를 할 줄 아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로또의 오멜도 거뜬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적은 양의 기본적인 재정 관리의 습관도 발굴해내지 못했으면서 로또에 당첨되니까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전 사실 이번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딱 오게 되셨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아직 벌써부터 재정에 대해서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사실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런 재정 관리 습관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오매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오멜의 지혜입니다. 나의 성품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오멜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잠언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에 이미 충실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오멜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성품에 마땅한 오멜을. 반면에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오히려 그 받은 소욕이 저주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성품을 가꾸심으로 여러분들의 오멜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돈의 퀀티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성품의 퀄리티에 눈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성품은 주어진 작은 일의 성실함으로 폭이 넓어져요. 그럼 이 말이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성장하기 위해 늘 더 큰 일들을 접하라고 말합니다. 더 큰 기업에서,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폭을 넓히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완전히 반대돼요. 성경은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의 충성함으로 성품의 폭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노예 제도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요, 성경 자체에서는 이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진 게 아니라면 굳이 자유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분량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환경 속에서 그 작은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냥 노예 신분으로 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대박이 우리로 더 좋은 재정의 청지기로 빚어주는 게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니까 이제부터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박 크리스찬 컨퍼런스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빚어주는 게 아니에요. It's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do on the little things that you already have. 오늘 하루 10시간 운동했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운동하면서 점차 gradually 몸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ESV에 Wealth gained hastily will dwindle, but whoever gathers little by little will increase it. 아까 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손으로 일한 것이다. 노동을 말하는 것이다. 조금씩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Little by little. 갑자기 순간적으로 빨리 얻은 재물은 금방 사라지지만 손으로 모은 것, 노동해서 조금씩 모은 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작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에 성실할 때 우리의 재물은 늘어간다는 지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돌봐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기에서 나오는 양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3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은행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돈이 아니라 가축이 그 사람의 재산을 상징했죠. 가축이 그 사람의 재물이었어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곧 재정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집이 있어도 가축들이 다 죽으면은 they went bankrupt. 근데 뭐라고 나와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남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남의 소떼의 마음을 두라 말하지 않죠. 너에게 이미 맡겨진 그 양들과 그 소들에게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라. 이미 갖추고 있는 일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돌보라는 말이죠. 내게 없는 것들에 눈 돌리기 전에 나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눈 돌리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때 우리는 더 커 보이는 남의 떡에 눈을 돌려요. 너무나도 많은 때 이 직장 저 직장에 눈을 돌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눈을 돌리고 이 학교 저 학교에 눈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눈 돌리는 사람들도 있죠. The grass alway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정작 내 눈앞에 놓인 가장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재정이랑 살짝 빗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우정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정말 친한 친구들은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우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목장을 방문했는데 저도 이제 제 믿음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막 이 친구 저 친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말이야 나는 막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지내던 내 친구들이 있어. 나에게는 지금 막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굉장히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 저런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막 신나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친구들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얘기를 막 하는데 막상 되돌려 보니까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나와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인가? 진짜 나를 위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구인가? 근데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여주세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저기 멀리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 멀리 있는 남들의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어디 멀리 있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이분들이라는 것을 그때 충격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제게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까운 데 있었더라고요. 제가 막상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은 카톡 하나면은 다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주신 크다 큰 하나님의 축복을 작게 여기고 생각하는지.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달란트들 돌봐야 하는 버젯이 있고 인컴이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직장이 있고요, 맡겨주신 사명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일들을 작게 여기고 자꾸만 다른 것들에만 눈 돌리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저 멀리 커 보이는 일들을 신경 쓰라고 명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고 소중한 일들에 성실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죠. 작은 일에, 너에게 고자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그 작아 보이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찮아 보이는 인컴에 버젯을 짜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의 달러는 어느 만큼 나가는가? Counting every dime, every nickel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있으시고요, 목원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재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람들을,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성실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박을 찾거나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곧 대박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슬기로운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품은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이 세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보여주시면은 saver, spender, 그리고 giver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성향이 가장 강하세요? 이거는 이제 데이브 램시라는 이제 분이
라디오 톡쇼에서 하는 걸 제가 듣고 가져온 건데요. 이 데이브 램시 복음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퍼스널 파이낸스 라디오 쇼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세이버는 누구냐? 이제 natural saver. 저축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은 인컴이 들어오면은 절대로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스펜더는 무엇이냐? 스펜더는 소비하는 사람을 말하죠. 돈이 들어오면은 마치 종이컵의 밑에 딱 구멍이 뚫린 것처럼 들어오는 대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사느라고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giver는 누구인가?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트가 가장 강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이 돈이 들어오면 자꾸만 그걸로 남들을 사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에 채워지면은 그냥 그 종이컵에 있는 거 계속 다른 컵들에게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스펜더와 기버의 차이점은 스펜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재정을 소비한다면 기버는 남을 위해 자꾸만 재정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요, 이 saving, spending, 그리고 giving 트레이트 중 불필요한 사람의 성향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데이브 램시가 A natural saver, 그냥 저축을 잘하는 사람은 is great until he never spends and is tight-fisted with giving. 그러니까 홀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에게 주지도 않고 맨날 모으기만 하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A natural saver, 저축만 하는 사람. 그렇다면 a natural spender는 어떤가? 소비를 잘하는 사람. A natural spender is also great until she finds herself deeply in debt and unable to give. 계속 뭐 사가지고 이제 모으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빚은 쌓아져가고 예. 그리고 빚이 있으니까 뭐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a natural giver. very attractive 하죠. 뭐든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A natural giver is great until, 근데 이렇게 giving을 잘하는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A natural giver is great until there are no savings when a problem arises and there is no personal enjoyment of money. 소비도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빵 터졌는데 예기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확 망하고 뱅크럽트 당하고 결국 돈을 저축하고 소비하고 또 나누어주는 이 모든 성향들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서로 간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포인트예요, 이게. Saver, spender, giver.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성향을 다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이 이제 잠언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잠언시가 뭐 배우자 잘 찾아라 이런 의도로 사실 쓰여진 게 아니라고 신학자분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잠언서 가장 마지막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끝날까요? 잠언서 1장부터 30장, 31장 앞부분까지 막 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쫓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자, 결혼 잘해라. 이렇게 끝나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잠언서를 서머라이즈 해주는 그런 표본으로 이 마지막에 잠언서가 끝나면서 현숙한 여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일 첫째로 슬기로운 재정 관리는 저축하죠. 그래서 saver trait. 잠언서 31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력과 존귀로 이 현숙한 여인이 옷을 삼고 뭐라고 하죠? 후의를 웃는다고 나와 있어요. 후의를 웃는다. 여러분, 저축은 왜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현숙한 여인은 후의를 웃는다고 말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축은 왜 하느냐? 미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저축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미래를 위한 것이죠. 그냥 재물만 모으면 뭐합니까?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Money only has value because it was traded for labor at one point or the products of labor.
결국 누군가의 노동이나 노동이 만들어내는 생산물과 거래되지 않는다면 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게 돈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그 재산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She was a natural saver. 슬기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영어로는 이 말씀이요. The wise store up choice food and olive o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store up, 저축한다. 언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반면에 미련한 자는 저축하지 않고 곧장 바로 다 삼켜버린다고 나와 있죠. 결국 저축이란 무엇이냐? 오늘 즐길 수 있는 것을 참음으로 미래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해 투자하는 일입니다. 투자인 것이. 그래서요, 저축은 아플 수밖에 없죠. Saving hurts. 왜냐하면 저축은 지연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It's a delayed gratification.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에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31장에 Saving hurts, delayed gratification. 잠언서 31장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미래를 위해 현재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지 나오고요. 밤이 새기 전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동을 하며 일을 하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등불을 켜놓고 일을 한다고 나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고생하는 저축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고생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나중에 사서도 한다고.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들은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 spender. 소비하는 것도 슬기로운 재정관리입니다. 31장 16절 말씀 보니까 밭을 보고 사며 밭을 살펴보고 산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 또 소비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자신이 저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쓰지 않고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이득을 위해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고 나와 있어요. 저축한 것을 가지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슬기로운 재정관리는 잘 저축하고 잘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베풀 줄 아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재정관리예요. 아까 본 giver. 잠언서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재정으로.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누가 지어준 거지? 누가 이 홍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입혀준 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슬기로운 재정관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향이 맞물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저축하고 잘 소비하고 잘 베풀고. 이렇게 saving, spending, giving 하는 재정관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 현숙한 여인은 축복받은 사람, blessed person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오나요? 그의 자식들은 이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며 일어나 감사하며 and they call her blessed.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턱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 일. 칭찬을 받고 복되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재정관리를 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문제점,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고 조화로운 재정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언서에 나오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통장을 봐보세요. 누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축 잘한다. 나는 소비 잘한다. 나는 잘 베푼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축하고 소비하고 베푸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요,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축하시고 소비하시고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Jesus was the ultimate saver, spender, and giver.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예수님께서 사신 건가요? 기쁨을 사셨대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that's his natural saving instinct. 나중을 위해서 현재 고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고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도 슬기로운 재정관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natural giver, 소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소비하셨나요? Natural giver가 아니라 natural spender. 무엇을 위해 소비하셨나요? 기쁨을 위해 소비하셨어요. 기쁨을 사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 기쁨을 사셨나요? 십자가를 참으사 고통스러운 저축을 통해서 그 기쁨을 사신 것입니다. 미래의 기쁨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저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는 natural saver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저축을, 십자가라는 고난을 참으시면서까지 그 기쁨을, 그때 누리실 수 있는 그 왕권을 누리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셨을까요? 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소비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게 예수님의 자연스럽게 베푸시는 natural instinct이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natural giver시에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소비하시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our investor. 여러분,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투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사 저축하셨고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슬기로운 재정관리의 가장 위대한 표본 되십니다.